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21절은 뭐라 합니까?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받고 영광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좀 적극적으로 더 말씀하셨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우리 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가지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로부터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목적,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세상 이 세파에 흔들려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흔들려서, 세상의 삶에 흔들려서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뭔가,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나의 창조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나왔냐? 부모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죠? 생물학적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고, 만물이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체를 알 때, 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아야 돼요. 신은 없나니 나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은 뭐냐 그럼?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잖아요. 다른 신은 다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다른 이 땅의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나를 복주시는 분이요, 나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또 하나는, 나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신도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어느 일정 시점에 이 땅에 왔다가 일정 시점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했어요. 나그네.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사막의 풀이에요. 들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들풀이. 아침에 생겨났다가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탁 죽어버리면 땅속에 들어가면 먼지예요. 티끌입니다. 진흙덩어리예요. 애들이 가지고 놀아요. 나중에는 진흙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걸레 조각이고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생이고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는 100번을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토기라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구워가지고 불에 구워서 토기를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든지 깨부셔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들은,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인간들, 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인간 다음에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들은 영물이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만물을 창조한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이죠. 이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든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첫째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창조 원리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뭐니까 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이 조그만 아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학대하지 말고. 왜? 그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일을 하죠. 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를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창조 원리와 창조의 이 목적에,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한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천사의 계급에는 9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높은 천사가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을 다른 말로 하면 스라비아 그룹을 뭐냐, 체룹임이라고 그러죠. 체룹이라고 영어에서 체룹. 두 번째 높은 천사는 스랍입니다. 세 번째는 군대 장관 있죠, 미가엘, 이름이 나왔어요. 네 번째는 가브리엘이고 메신저죠, 하나님 메신저. 다섯 번째는 보좌라는 천사가 있어요. 보좌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주관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정세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권세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본 천사들이죠. 이 보좌, 주관, 정사, 권세라는 천사들은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 가장 높은 이 그룹 천사는요, 생명나무를 지키죠. 이 그룹 천사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요. 인간들이 와서 못 먹게.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이 뭐냐니까 그룹천사입니다. 체르빔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룹천사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선지자 에스겔이 불덩어리로 나타난 이 하나님을 봤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는데 불덩어리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불덩어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그룹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것이 이 그룹천사들이 가장 높은 천사들이에요. 두 번째 높은 천사는 스랍천사죠. 스랍천사는 선지자 이사야가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개를 여섯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아래를 하체를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날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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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스랍천사들이에요. 스랍천사들.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죠. 스랍천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 그룹천사는요 가장 높습니다. 체르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당이 있어요. 그룹 중에서도 그룹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들이 많이 있죠. 그룹에도 스랍에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당이 있는데 이 그룹 천사 중에서 그게 누구냐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 성경에서 뭐라 하면 계명성이라고 하고 샛별이라고도 하죠. 아침 새벽별입니다. 루시퍼라는 뜻은 뭐냐면 이 루시퍼라는 뜻은 뭐냐니까 빛을 내다 발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천사, 발광하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천사예요. 이 피조물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천사였죠. 고난도 가장 많았고요. 보좌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가장 아름다웠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부족함이 없는 천사였습니다. 아주 특별 천사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루시퍼가 타락했느냐? 왜? 핵심입니다. 이것이. 왜 루시퍼가 타락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었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지혜가 많았고 모든 것이 충족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두 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지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선지자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것은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도 말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샛별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성경에는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별을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빛이 제일 많이 나는 거야. 빛이 제일 많이 나는 샛별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가장 밝게 빛나는 자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쫓겨났다 이거죠.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한테 말하는 하나님이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루시퍼가 말하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많은 천사들을 위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들 중에서 최고인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뭐냐니까 천사 중에 최고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다가 인간들이 왜 망했습니까? 배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망한 이유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같이 될 피조물이 창조주 같이 되려고.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수월 곧 골짜기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구덩이 맨 밑에 구덩이 뭐냐니까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거. 이 교만에서
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이자, 이 계명성, 루시퍼, 너는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얼마간 있다가 어디 가냐니까 우주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이라고 그랬죠. 옛날 이방 왕들은 다 누구냐니까 사단에 지칭한 이방 이스라엘의 왕을 빼고서는요, 이방의 왕들은.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뭐냐니까 두로 왕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 루시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이 불신자들은 성경 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여기는 사탄을 말하는, 루시퍼를 말하는, 루시퍼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다 있는 것이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가 부족한 게 없어요.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다. 최고로 아름다워. 이게 뭐냐니까 루시퍼입니다. 대단하죠, 루시퍼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죠.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죠. 각종 보석, 이 루시퍼가요 타락한 후에도 에덴에 있었지만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에 있었어요. 루시퍼가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도 왔다 갔다 한 거죠.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온갖 세상의 모든 다이아, 사파이어, 금은 모든 보석을 다 그걸 가지고 치장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다. 하나님이 찬양을 했어요. 루시퍼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이 최고의 이 천사 중에 최고의 걸작품을 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천사들은 기름 부음 안 받잖아요. 근데 천사들 중에 왕이었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에요?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들이 기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천사들의 왕이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나였도다. 불타는 돌을 에스겔이 하나님 봤을 때 이 불덩어리를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있는 데가 불타는 돌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나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내 모든 길에 완전한 천사였어. 하나님 펄펄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완전하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그 속에서 나온 거야. 불의가. 내 무역이 많음으로, 여기서 무역이 많음으로 그렇죠. 꼭 두루왕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무역이 많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심부름하다 보니까 온갖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잖아요. 세상 일, 모든 일을, 여기저기 모든 일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다 들으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아는 거죠. 루시퍼가. 일테면은 이 백악관 비서실장이에요. 백악관 대통령이 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교만이 가득 찼다. 강포가 가득. 아주 강하게 포악하다. 이거. 강포가 가득 마음속에. 그게 뭐냐? 내가 범죄하였다. 강포가. 마음에서 일어나죠. 시작은 마음입니다. 모든 범죄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너 지키는 걸 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을 쫓아냈죠? 어디서?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쫓아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교만이에요. 교만. 타락한 이유가 교만. 핵심이 교만이다. 핵심.
우리도 교만하죠. 이 교만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루시퍼에서 온 루시퍼. 사단에게서 왔다고요. 우리의 교만이. 좀 심한 사람도 있고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고입니다. 교만에서 해방되어야 돼. 교만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뭐가 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왕 괴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루시퍼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교만하였으면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는 너 끝장났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무역이 불의하다는 건 생각하고 거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의하다. 자기 이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내려왔잖아요. 무역이 불의해. 반역을 한 거예요. 천사들 데리고. 내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선지는 뭐 무정에 빠진다고 그랬죠. 맨 나중에 뭐냐, 불못에 떨어져.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끝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루시퍼, 사단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루시퍼가 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타락한 것은, 배반한 것은 무엇이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인간 세상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일루미나이트. 일루미나이트가 무슨 말입니까? 빛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 세상은 없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둬.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 했습니다. 질투가 일어났죠. 결국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여,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나는 피조물인 것을, 나는 먼지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망각했죠. 왜 망각합니까? 자, 여러분, 왜 망각합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축복의 자리를 누린 거예요. 엄청난 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 권력과 재물과 존귀를 다 받았는데 대가 없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를. 교만한 사람, 질투 많은 사람 감사 없어요. 루시퍼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스스로 교만하죠.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큰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이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같죠?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니까 모든 인간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라고 그래.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너 머리를 봐라. 네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 봐라. 무슨 생각하냐?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다 해, 이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막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 네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봐라. 사람이 뛰는 거 봐라. 사람이 뛰는 거. 상상 이상을 뛰죠.
이 육체적으로 만들어내죠. 오장육부를 봐. 네가 소화를 시키냐, 네가 뭘 하냐, 네가 숨을 쉬냐. 오장육부 알아서 다 하잖아. 이 오장육부 안에 소우주가 들었다. 소우주가 들었다. 무슨 동양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인도하는 요가하는 사람도 다 그래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신이고 자기 생각이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우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것이 뭐냐니까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피조물의 핵심, 한계, 피조물의 한계, 피조물의 핵심.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피조물의 한계점, 모든 게 잘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명예와 재물과 권세가 알량한 것들이 조금 생기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 같이 신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대표자가 뭐냐니까 루시퍼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명물, 최고의 천사 넘어진 것이죠. 타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먼지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 삼천증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삼천증 하나님 보좌 앞에서 최고의 권위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이 땅에 와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다른 뭐냐니까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내려왔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뭐하니까 피조물인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짚고 자꾸 흔드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가 자꾸 흔들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을까? 믿는 자도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렸어요.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배반하는 것이죠. 결국 이 루시퍼는 이 땅에 와서 다른 피조물들을 미혹하다가 그 미혹된 그 피조물들을 데리고 함께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무저갱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무저갱이 어딘지 아세요? 무저갱이 음부예요. 무저갱이 어딥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끄트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끝이 없는 무저갱이. 무저갱이 어딘지 아세요? 지구 속이에요. 음부가, 지옥이 바로 이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몇 도인지 아세요? 섭씨 6,200도라는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거기 들어가서 견딜 게 없어요. 무저갱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루시퍼가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루시퍼가 또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엎드렸으면 끝인데 엎드리시잖아요. 한 번 배반한 사람, 한 번 교만에 가득 찬 사람. 이 땅에서 루시퍼로 마귀 사단으로 군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했잖아요.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범죄한 천사들, 천사 3분의 1이 내려왔는데 그 범죄한 천사들 가운데도 계급이 9가지 계급이 있는 그 속에도 공동체가 있어요. 마귀들도 공동체가 있죠. 가장 높은 게 사단입니다. 9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다나스라고, 히브리어는 사다나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대적자요 이간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간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뭐예요?
마귀라고 이 헬라라는 마귀라고 헬라에서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파괴자, 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용, 큰 용, 옛뱀, 마귀라고 말합니다. 용이 뭐냐니까 뱀이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용이에요. 옛뱀이잖아요. 용. 이 용이 뱀이 원래 용이야. 그러니까 용을 보면 발 4개가 달렸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날개가 조그만 날개가 아주 비상하잖아요. 용. 그림 보면은 잘 그려놨죠. 이 용은 뭐냐니까 세상의 왕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용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꾸죠. 뭐 써먹으려고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옛날 이 중국의 왕들은 우리나라 왕도 그러고 뭐 이 골룡포를 입었잖아요. 용 그림 있는 걸 그렸잖아요. 누가 세웠어요? 용이 그 뒤에 있어요. 용이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 권세는. 이 용은요 중국에만 있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이 용으로 나타나요. 이 바벨론의 말뚝신이 가장 강한 신, 바벨론의 말뚝신. 느부갓네살을 세운 신, 그게 뭐냐면 용신이에요. 말뚝이라는 게 용입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 유대인들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이라고 그랬고요. 바울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 종교가 섬기는 신이 뭐냐니까 이 바로 사단이에요. 루시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섬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신은 뭐냐니까 다 사단, 이 마귀, 루시퍼가 그들의 왕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누가 줘요? 용을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세상 권세도. 세상 권세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권세 주고 필요한 재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세, 어떤 재물, 어떤 명예가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가 돼.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가 돼야 돼. 그 권세, 명예, 재물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성품이 뭐냐? 사단의 성품은 교만이요. 교만에서 뭐가 나오냐면 질투가 나와요. 하루아침에 쫓겨나니까 그 많은 그 축복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사랑, 부여, 특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교만과 질투는 루시퍼가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가, 예수 믿고 완전한 성화가 되는 사람들은 질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성화는 완전한 질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질투에서 파생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니까 이간질, 싸움, 배반, 비난, 거짓말, 속임, 미움. 거기서 또 파생하면 분노, 근심, 걱정, 스트레스, 좌절, 불행감, 불안, 열등감, 자살, 이런 것들이 다 실상은 교만과 어디서 나와요? 질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면 루시퍼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사단의 행위도 아담의 실패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과 질투를 해방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은 루시퍼를 따라갑니다. 세상은 이런 뭔가 잘못된 성질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해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